바로 안테나예요. 왜 안테나가 필요하냐? 18절을 보니까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이 안테나가 세워져야, 이 안테나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만이 이 땅의 저주 재앙이, 그렇죠? 황폐한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테나 역할을 올바르게 할 때 어떤 문제가 와도, 시대 위기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보드마크가 하나도 없네요. 자, 여러분들은 호남 살릴 안테나.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라는 말씀을 주셨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렘넌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플랫폼으로 세우시고 파스망대로 세우시고 안테나를 세웠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냐? 이 땅에 오는 휘감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 못해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흑암 세력이 있죠. 사단이 주인, 왕 노릇하고 있는 흑암 세상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현장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또 전쟁으로. 그래서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유랑민으로.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이 속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흑암의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유랑민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와도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237 나라가 이 속에 살고 있는 5천 종족이 전부 다 흑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살려내라.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안테나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지, 잘, 죽.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윤민호 들어봤어?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꽥 하고 죽어버린 사람.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를 지 잘 죽여 두면 안 돼.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를 세워서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 것으로 나의 언약으로 딱 깨달아져야 돼요. 정말. 그래서 전 세계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모든 문제는요. 한 문제, 하나예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것부터 시작되는 원죄. 사실은 모든 문제가, 모든 죄악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부터 원죄,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답이 2개, 3개 있을 필요가 없죠. 답도 하나예요. 해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이건 얼마나 쉬워요. 문제도 하나고 답도 하나.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뭐 건강 문제, 무슨 문제 많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 떠난 것부터. 창세 3장에서부터. 언제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도 하나만 주면 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우면 안 되지. 문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해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방법도 하나예요. 한 가지 방법이야. 2가지, 3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경적인 전도 방법. 그래서 다락방은 여러 전도 방법 중에서 한 가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전도의 방법을 찾아내서 성경적인 전략대로 답을 주는 게 바로 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방법, 초대교회가 했던 방법, 7명의 렘넌트가 세상을 살리고 치유했던 그 전도 방법이 바로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원리를 성경에서 말씀 속에 찾아냈어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프로그램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어요. 유광석 목사님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전도 방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다 주신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문제도 하나고 답도 하나고 방법도 하나인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와 해답을 알고 방법을 가지고 있는 누구를? 한 사람을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랩넌트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안테나라 그래요. 그래서 랩넌트들은 인생을 갈등할 필요가 없어. 이 한 가지 문제를 정확히 보고 한 가지 해답을 정확히 말해주고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수임받는 그 한 사람, 그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딱 결단 내려요. 인생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한 문제다. 인생 복잡하지 않다. 또 하나다. 내가 여기에 여러분 올인해가지고 거기에 쓰임받아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거거든. 목사님이 참 뉴스를 보면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어젠가 네이버의 뉴스도 보니까 수원에 살고 있는 60대 엄마 그다음에 딸 2명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룸인가 그 방에 냄새가 너무 나니까 신고했나 봐. 문 열고 들어가니까요. 새 모녀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오래돼가지고 냄새가 나. 알고 보니까 중증 환자에다가 뭐 아무튼 생활도 어렵고 아무도 돌봐준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3명이서 죽었다 이 말. 그 뉴스 들으면 너무 답답하죠. 안타깝죠.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가입한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지금 세계가 K-팝, K-컬처 막 열광하잖아요. 그런 한국 자랑스러운 문화 속에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조금만 뒤를 돌아보고 옆을 쳐다보면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왜 그럴까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세요. 랩런트만이 할 수 있다. 무슨 역할? 안테나 역할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셋 중에 하나를 결단하셔라. 그게 바로 뭐냐? 이번 W 하실 때 삼강대 주신 말씀인데, 첫 번째는 홀리 메이슨. 홀리 메이슨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메이슨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약에 성막을 지은, 성전을 지은 사람, 그걸 메이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전을 지을 때 돌로 지었잖아요. 석공들을 메이슨이라고. 그래서 이 메이슨들이 그 후예들이 쭉 자라가지고 중세시대 때 여러분 유럽에 보면 큰 성들 있죠. 독일이나 스위스나 그 성들을 전부 다 누가 지었냐? 메이슨들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메이슨들의 조합이 있어요. 조합. 그걸 보고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래요. 지금 유목사님 3단체 이야기하죠. 프리메이슨. 그게 거기서부터 쭉 흘러나온 사람들이. 그러면 홀리 메이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단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 그죠?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경제 주역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셋 중에 하나를 딱 결단해. 아, 나는 하나님의 홀리 메이슨. 성전을 짓는 사람이다. 전 세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렇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록펠러. 록펠러는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몇 개를 지었어요? 알려진 것만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2,000개예요. 어떤 사람은 3,000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4,000개다 그래요. 예, 지어놓고 기록이 안 남겼으니까. 한 사람이 2,000개를 지을 수가 있다니까. 3,000개도 지을 수가 있고. 왜? 세계 최고 부자니까. 지 잘잘죽 하지 말고 홀리메이슨. 전 세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 하나님의 경제 축복받아서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홀리 리더. 지도자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정치를 해도 상관없어요. 모든 사회에 그냥 끌려다니지 말고 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WC 랩넌트 포스트를 보면 R자 랩넌트 제일 첫 단어죠. R에다가 반드시 뭐가 있어요? 깃발을 탁 들면. 왜 깃발을 들어요?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가도록. 이사야 62장에 기치를 들어라. 기치가 바로 깃발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끌려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돼요. 어떤 리더냐? 답을 가진 복음 가진 홀리 리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단체 어떤 사회에 들어가든지 리더가 돼요. 드디어 우리 랩런트 가운데 정치인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5급 행정관으로 들어간 랩런트가 있어요. 그 랩런트가 부산 출신이어가지고 함양에 있는 RNS 교회사도 하다가 원래 그 가문이 정치 쪽에 좀 관심 있는 가문이야. 아버지 때부터.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미국에 있는 랩런트는요. 백악관에 근무하는 랩런트도 있어요. 지금 랩런트들이 정치, 사회 분야에 지금 이제 리더로 서고 있어요.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랩런트 중에서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니까. 조견비 국회의원 한번 해볼까요? 내가 찍어줄게. 다른 사람 안 찍어도 내가 조견비 한 편 내가 준다.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 견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견비 이름 들 때마다 정말 너무 멋있는 이름이다. 견비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진짜로. 홀리 리더. 그리고 이 지금 기가 막힌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홀리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에게 쓴 단어예요. 유대인이 아까 처음에 여기 유랑민 됐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성전 다 파괴되고 그때부터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24개 나라인가? 몇 년 동안? 무려 1900년 동안 유럽 전역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1900년 만에 거의.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백투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 하나님이 홀리 디아스포라 흩어진 우리 복음 가진 사명자들을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2, 3주 살리는 선교 주역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딱 살려내는 주역으로, 그렇죠? 홀리 디아스포라. 여러분 이 셋 중에 하나를 딱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나는 홀리 메이슨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홀리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전 세계 흩어진 자들을 찾고 세우는 홀리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되겠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일본도 가가지고 거기서 또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그 나라 살릴 주역으로.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 충분히 가능해. 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시대.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안테나로서 본격적으로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되는데요. 어떻게 살릴 것이냐? 237을 살릴 산업선교사. 이 산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죠.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헤블리 탤런트. 그걸 찾아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뭐 4차 산업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배워야 되겠죠. 잘 응답받고. 그런데 4차 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5차 산업까지 가요. 그럼 5차 산업은 뭡니까? 살려내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4차 산업도 준비하고 앞으로 다가올 5차 산업 속에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4차 산업의 주역들을 살려내는 전 세계 엘리트를 살려내는, 그렇죠? 성공자들을 살려내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5차 산업을 통해서 주실 거예요. 아마 이 메시지도 아마 계속해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화 시켜서 뭘 하든지 전문인이 되어야 돼요. 그게 2, 3주 살릴 산업선교사예요. 어떤 거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문화된 이걸 가지고 세계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야 세계를 살리니까. 여러분 그 우리나라 기업의 이랜드라는 기업 들어봤어요? 굉장히 지금은 대기업인데 이랜드가 한 40년 전에 1980년대 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시작했냐? 저기 이화여대, 서울의 이화여대 있죠? 이화여대에서 한 4평, 5평 조그만 옷가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옷가게에서 이화여대생들, 여자들이 좋아하는 옷 있잖아요. 그거 팔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지금 이랜드라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자랐어요. 30년, 40년 만에. 조그만한 구멍가게가. 옷가게 하나가 그렇게 큰 대기업이 됐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237 산업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공부방에서, 여러분이 있는 연구실에서. 그래서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IT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 전부 다 뭐야? 자기 차 넣은 창고 있잖아요. 창고에서부터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사무실 시작해가지고 이제 IT 기업으로 성장하는 거죠. 미국에 그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공부방이, 여러분이 있는 그 강의실이, 그렇죠? 연구소가
그냥 연구소가 아니라니까. 거기서부터 237의 산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꿈을 꾸고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237의 치유 선교사.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 치유에만 관심이 있어요. 의사, 그렇죠? 간호사, 약사. 그 사람들은 사람의 육신의 병만 치유하는데 정신적인 병, 지금 정신병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적인 병은 손을 못 대죠. 뭐 여러분들이 의사, 간호사, 약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육신을 치유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는 정신병,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병,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치유 선교사가 돼요. 여기에 많은 성공한 엘리트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그렇죠? 특히 3단체 성공을 해가지고 이름은 알렸는데 말할 수 없는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광주 전도학교에서 몇 번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저에게 미국의 예일대학교 전도캠프 갔는데 영어도 잘 안 되는 사모님이 유대인 성공자를 만났어요. 그 은행, 보스턴의 그 예일대학교 근처에 있는 은행의 부행장, 그렇죠? 높은 직급이잖아. 근데 영어도 잘 안 되는 그 사모님이 띄엄띄엄 영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영접한 거야. 왜 영접했냐?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복음 안 받거든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 그 사람이 복음 받았냐?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딸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돈 많은데 아무것도 부를 것이 없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세상적으로는 부를 것이 없는데 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냐? 자기 딸 문제는 해결 못해. 어떤 병원에 가도 어떤 의사도 해결할 수가 없어.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근데 그 사모님이 영어가 서투른데요. 띄엄띄엄 그 영어로 복음 전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모든 해결자. 그게 답을 딱 받아. 자기는 유대인이라 예수를 메시아로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는데, 아, 정말이구나. 거기서부터 다락방이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많아요.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운데요. 공황증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 연예인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황증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이젠 팀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은 237의 서밋 선교사.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좀 부담될 만큼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언어도 지금부터 공부해라. 늦어도 언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라 언어는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이미 중학교 시절을 훌쩍 뛰어넘었죠. 그럼 포기해야 될까? 지금부터 다시 해. 어쩔 수 없죠.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라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언어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중학교 늦어도 그때부터 좀 다른 나라 이중 언어를 공부해야 지금 자기가 쓰는 나라 모국어하고 새로 배우는 그 언어하고 두 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적어도 중학교. 이제 그 넘어버리면은 제2외국어가 이제는 모국어처럼 안 되고 더 빨리 배워버리면 모국어를 더 잊어버리고 제2외국어가 더 편할 정도로 되니까. 그렇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언어 공부. 왜? 서밋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장 공부.
여러분은 이 업에도 그 다음에 선교 공부. 여러분 지금부터 한 나라 선교사를 안 나가더라도 한 나라 정도는 여러분 이제는 전문가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하세요. 이제 프랑스에 보면 그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광식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선교 파송받은 지 한 14, 15년 됐나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그 경북 지역에 경북 그 노예가 대구 경북 노예가 유럽을 담당을 하는데 유럽에 보니까 프랑스에 한국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부목사 시절에 노예 딱 이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선교사로 본인이 결단했나 봐. 그래서 그 목사님 프랑스 말을 하나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책을 보면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여러분 책 있죠? 그 프랑스 편을 사가지고 매일마다 읽기 시작했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역사부터 프랑스 문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읽은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결국은 프랑스 선교사로 파송이 되더라고요. 그 교회가 파송한 교회가 모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 프랑스로 파송한 그 교회가 그 사람의 그 선교사님의 삶을 책임져 가지고 한 달에 뭐 500만 원 정도를 한 사람에게 한 분에게 성경을 후원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400 이상은 보낸다 그랬어요. 한 교회가 그렇게 마음을 담고 헌신하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하고. 그 여러분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70군데 전도 마인드를 가지고 연구해라, 공부해라, 분석해라. 이건 이번 WRC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제목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 한 명이라도 TCK가 있다. 다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TCK와 소통을 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 전남도에서 한 2년 3년 전에 진도 캠프를 해서 전남도 진도에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다민족 캠프팀과 함께 다시 한번 진도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그 3년 전인가요? 캠프했던 한 가족을 만났어요. 한 가족. 그죠? 남자는 50대인데 베트남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자녀를 3명 낳았더라고요.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셋째가 아들인데 둘이 쌍둥이야. 둘째 셋째가. 근데 그 가정을 캠프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거의 연락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진도를 가게 될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오랜만에 10년 만에 연락을 했는데 연결이 됐어요. 그게 딱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그 자녀들 한국 남자하고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한 국제 가정이잖아요. 그 자녀들을 앞으로 이 자녀들 지금은 진도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자녀들이 크면 이제 광주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런 랩런트를 알게 되면 소통해가지고 키워내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을. 그러면 한국말도 잘하고 베트남어도 잘할 수 있는 이중국제를 잘할 수 있는 완벽한 랩런트 되잖아요. 앞으로 베트남으로 파송할 수도 있는 거고 국내에 들어온 베트남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주위에 그런 사람들만 찾아보면 있다니까 TCK가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주위에 여러분하고는 먼 얘기 있을 수 있는데 난민이나 탈북자들 또 불법 체류자들이 있다. 여러분 일단 이거는 기도만 하세요. 기도 제목으로 주셨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랩런트가 서밋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WRC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 랩런트가 할 게 너무 많네.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도전해 보세요.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신다니까.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미국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그때는 미국 워낙 넓으니까 캠프를 비행기 타고 가면서 캠프를 했어요. 비행기 타고. 그래가지고 미시간 주에 있는 대학교 캠프를 했는데 왜 미시간 주에 있는 대학교를 갔냐? 거기에 랩런트 한 명이 딱 있어요. 미시간 주에. 미시간 대학이 굉장히 큰 대학이에요. 4만 명 교직원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캠퍼스도 크고. 그렇죠? 근데 그 랩런트 한 명, 박사 과정에 있는 랩런트 한 명 때문에 그 미시간 주를 전 미국 전역에서 목사님들이 비행기 타고 참석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만 간 게 아니라 거기에 랩런트도 평신도들도 불이 붙어가지고 한 4, 50명 갔을 거예요. 근데요, 그 여자였는데 여자 랩런트 박사과정 랩런트 한 명이 그 4, 50명 랩런트를요 전부 다가 그 캠프 멤버를요 케어하는 거예요. 숙소 알아보는 것부터 점심, 아침 식사, 캠프 현장 안내하고 나 그걸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목사보다 더 낫다. 랩런트가. 그래서 이 얘가 박사공부하면서 전부 다 캠프를 준비하고 현장 분석을 다 해놓은 거 보면서 야 랩런트는 1인 4역, 5역, 6역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많은 것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이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호남과 시대 살릴 미래 살릴 안테나로 여러분을 불렀는데 가장 중요한 안테나의 역할 이제 소통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떤 소통을 말하냐? 가장 중요한 소통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말은 보좌와 소통하는 걸 말해요. 하늘 보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나를 보좌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이 말씀이라는 거는 한 단어도 괜찮고요. 성경 구절 그 자체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레마라 주신 말씀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록했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나를 보좌하는 시간. 두 번째는 현장과 소통. 현장과 소통한다는 말은 현장을 보좌하는 거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능을 가지고 그렇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하고 연결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과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답을 줄 것이냐. 내 업을 가지고 이 기능을 가지고. 세 번째는 더 나가서 세계와 소통하는 거죠. 이걸 보고 세계를 보자와. 세계를 보자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각자에게 뭘 주셨냐? 미션을 주셨어요. 이 미션을 가지고 이게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션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앞만 봐도 이번 WRC 말씀은요, 정말로 이 랩런트에게 그냥 핀셋으로 꼭 집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놓치면 절대 안 돼.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정리하고 또 편집해서 정말 내 것을 여러분 소화해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나의 기도 제목으로 쫙 찾아내요.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반드시 이룬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자를 좀 썼죠. 이순신 장군 이야기하면서. 어제 뭐라 썼어요? 기억나요? 주승이 뭐라 썼어? 기억 안 나? 너무 열심히 게임을 해가지고 약무호남 시무국가. 만약에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말을 좀 쓰고 싶습니다. 약무 랩넌트. 만약에 랩넌트가 없다면 시무 세계가 없다. 세계의 미래가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를 움직이고 돌리시는 이유가 랩넌트 때문에. 세상에 어떤 재앙과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건 뭐냐? 랩넌트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와도 눈 하나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건 뭐냐면 랩넌트가 앞으로 산업선교사로, 치유선교사로, 서밋 선교사로 세워지는 그날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래도 랩넌트 시대예요. 랩넌트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랩넌트로서의 삶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왜? 랩넌트 시대. 모든 것은 랩넌트로부터 시작돼서 랩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 요셉, 모세, 다윗 시대를 보세요. 요셉이 없었으면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6년에 7년 재앙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다 죽었지. 굶어 죽었지. 모세가 일어나니까 400년의 노예의 저주장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사무엘과 다윗이 일어나니까 브레셋의 재앙이 끝나는 거고, 엘리야 엘리사가 일어나니까 아람의 저주장이 끝나는 거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일어나니까 바벨론의 저주장이 끝나는 거고, 바울과 초대교회가 세워지니까 로마의 재앙이 꺾어지는 거죠. 렘넌트 시대. 여러분이 이해하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지금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여 나가려고, 그렇죠? 모든 사건을 다 일으키는. 하나님 왜 전기차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렘넌트 시대를 위해서. 앞으로 2시간, 3시간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초음속 제트 비행기가 상용화될 거예요. 그 비행기가 왜 필요할까요? 렘넌트를 위해서. 세상에 일어난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 시대가 활짝 열려졌어요. 진짜로. 여러분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묵상해 보시고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계를 살릴, 세계화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나에게 그 능력과 힘을 주시도록 정말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남뿐만 아니라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릴 플랫폼으로, 화소망대로, 안테나로 여기 있는 렘넌트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응답받는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또 어제 오늘 호남을 살릴, 시대 살릴 플랫폼 화소망대
안테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 제목을 찾게 하시고 이 기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계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렘넌트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